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잠깐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강림절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회개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12월 3일 오전 11시에 일산 동지방 교역자 회의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전도회 회원들은 조금 나오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눈을 열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귀한 진리를 발견하여서 그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종의 부족한 모습은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시고, 이 시간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필리핀에서 오신 우리 다문화 가정들이 많은데 필리핀 말로 반갑습니다가 뭐죠? 따갈로로? 네? 자, 마간다 오마가랍니다. 우리 같이 마간다 오마가 한번 같이 할까요? 마간다 오마가.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탄절까지 한 4주 정도 남았죠. 교회에서 이 4주간의 기간을 강림절로 지킵니다. 강림이라고 할 때 그 강자가 내릴 강자이고요, 임자는 이말 임자입니다. 그래서 신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인간 세상에 이 땅으로 내려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강림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강림절 1주차고요. 다음 주가 2주차, 또 3주차, 4주차, 이 4주차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4주차가 지나면 이제 성탄절이죠. 왜 이렇게 강림절이 그러면 한 달 동안 이렇게 길게 지키나?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간절히 성도들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됐을 때 같아요. 제 기억에는 저희 아버지가 저하고 저희 형을 데리고 대한극장에 가서 영화를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때 그 대한극장이 아이맥스 영화관, 그래서 그 제일 우리나라에서 큰 스크린을 갖고 있고 또 돌비 시스템이라고 해서 스테레오 시스템으로 새롭게 이제 단장을 했을 때였습니다. 영화가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그냥 스크린이 까매요. 까만데 한 별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별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음악이 나오면서 그 움직이는 별을 따라서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갑니다. 근데 갑자기 그 별이 한 군데 딱 멈춰요. 그래서 어떤 작은 마을인데 조그만 집에 그 별이 쫙 빛을 비춥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이제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거기에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이 가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하는,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영화가 뭐였는가 하면은 배너였어요. 배너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아무도 이제 우리 집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고 저도 예수를 안 믿었을 텐데 그 어린 마음에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그렇게 그 장면이 신비로웠습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지금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때 그 영화의 한 장면, 그 처음 시작하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탄절 기다려지십니까?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마음이 설레십니까? 자, 오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강림절기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바로 하늘로 돌로 올라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개의 본문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본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본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읽은 말라기 4장 말씀은 주님이 오시기 약 400년 전에 살았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가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는가 하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400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요. 그 400년 동안 이렇다 할 선지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 400년이 지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두 번째 영적 암흑기가 언제인가 하면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00년의 기간, 이 기간에 또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특별히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을 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다시 나라가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회복되기는커녕 점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조금 있으니까 페르시아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또 헬라가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로마가 계속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 유대 지방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가 언제 오나? 메시아가 와서 좀 우리의 이 형편을 좀 해방시켜줬으면 좋겠다. 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좀 해방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희망하는 게 당시 유대인들의 아주 그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자, 그때 그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전쟁의 영웅으로, 그래서 큰 힘을 가지고 로마에 대적해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믿었습니다. 또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 4장 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라는 것은 심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보내시는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언제 올 건가? 정확하게 그 날짜는 몰라도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거다. 이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는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 봐라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는 거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엘리야가 바로 누구인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임의대로 대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그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랬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3장 말씀이 바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절을 보니까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인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비인들이 뭐냐? 이 비인들이 어딜까요, 여러분? 자, 이 비인들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여러분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 사해 바다 인근에 넓게 펼쳐진 정말 척박한 사막, 아무도 살지 않는 사막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정말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나무도 하나 없습니다. 완전히 사막인데 그 한가운데 놀랍게도 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어딘가 하면 쿰란이라는 곳입니다. 그 쿰란에 가면 모래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모래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은 거기에 마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오아시스도 없고 아무 물도 없거든요. 근데 빗물을 받아서 사람들이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뭘 했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쿰란 공동체로 알려진 에세네파입니다. 그 쿰란에 있는 동굴에서, 쿰란 공동체, 그 산 위에 있는 동굴에서 발견된 유명한 그 성경 사본이 있죠. 그게 바로 사해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구약 성경을 필사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에세네파였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빈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세네파의 주 활동 무대가 바로 이 빈들, 유대 광야였던 것입니다. 자, 그 요한이 그 빈들에서 뭘 했느냐?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뭘 했다고요? 오늘 뭘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회개 세례를 전파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세례 요한이 너희라고 했는데 이때 이 너희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세례 요한이 너희가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너희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더 넓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바로 지금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너희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의 대체에 오셨다.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자,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자. 그게 강림절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한테 예수님이 오신 게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나에게 닥칠 미래의 사건이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강림절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들,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걸 절대로 의심 없이 믿었던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사람들입니다. 또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신약시대는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는 어떤 믿음인가? 구약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반드시 그는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걸 믿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또 하나. 그렇게 너희가 믿고 있다면 너희가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될 사람들이다. 너희가 바로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해야 될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강림절은 과거의 사건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기념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는 오신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럼 믿기만 하면 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믿으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와서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또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엘리야가 바로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 예언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가? 바로 세례 요한의 활동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공통점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 그는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또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세례 요한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는 요단 강가에서 회개하라고 외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라 그랬죠? 그냥 물 세례가 아니라 그랬죠. 그냥 물 세례가 아니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냥 물 세례가 아니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다는 게 뭐냐?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자 요한이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마땅한데 어찌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세례 요한의 하는 일이,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이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나 죄를 고백합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 세례를 주는 사람이 당신의 죄가 없어졌습니다.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세례 주는 사람이 당신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권위가 세례를 주는 사람한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회개의 세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례를 주는 사람이 세례 받는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구원에 있어서의 신인 협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동역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인간이시지만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내 죄를 회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또 구원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원하기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인가? 그냥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요한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또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세리들이 옆에 있다가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부과된 것 외에는 세금을 더 걷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로마의 군인들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너희가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 세리와 군인들만 있었겠습니까? 농사 지는 사람, 어부, 또 장사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아마 다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또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탄절이 가까이 올수록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언제 오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왔다는 사실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대하면서도 정작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4주간의 강림절 기간은 그냥 없는 듯이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강림절 기간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마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강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가까이 다가올 미래로서 우리가 우리의 닥칠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 주님을 기다리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심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